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더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재무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중욱 장로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에 촉촉한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촉촉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제단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온 교회 위에 주님의 희생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올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죄악된 길에 부지런하였으며 선한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드리옵나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남북이 분단되고 부모 형제가 찢겨진 세월이 70년을 맞이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에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던 평양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김국두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내평 천막교회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 갈렙과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무릎으로 기도드리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한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홍해를 가름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가르시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소성케 하옵시며, 소망의 말씀 선포하실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와 군선교 전인교육의 3대 비전을 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넉넉히 이루고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있을 선교운동회를 축복하시어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실 향기 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보세요? 네, 장모님. 네, 저희들은 잘 있습니다. 애들도 잘 있고요.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말씀하셨던데 허리는 어떠세요? 네네. 네, 예. 이번 주에 내려가서 뵐게요. 소영이 엄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예, 예. 네, 몸 건강하시고요. 네. 이렇게 찾아뵙고 온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MC가 새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부터 잠실 롯데 캐슬 블록에 이르기까지 작지만 강한 교구, 단합이 잘 되는 모범 교구입니다. IMC 모든 선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올해로 7일째를 맞이하는
인터넷 선교회 주최 제7회 기간별 성경 필사대회는 시작 신호와 함께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5월 17일 목요일 0시부터 23일 수요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여호수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이 이루어지며 가장 먼저 완수한 선교회가 우승하게 됩니다. 부문별 단체 시상뿐만 아니라 1500절 이상 필사할 경우 개인 시상도 준비됩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들은 올해도 렛 아이엠씨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에 관해서는 459절 정도 언급되어 있고 또 기도에 관해서는 509절을 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것은 얼마나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359절이나 성경에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도 이 땅의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성경 문맥상 이 땅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그 말씀은 하늘의 보화인 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 충성을 다하여 가장 큰 축복인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복음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가정들에게 그에 합당한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와 격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대박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늘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찬양대, 세계적인 지휘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왜 아멘 안 해요, 선생님? 했어요? 네. 네. 또 오늘 헌금 찬양을 해주신 그 모녀 뚜엣단, 모녀 뚜엣, 그 엄마랑 딸이랑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앞에서 찬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월십 찬양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운스가 좀 필요해요. 저 강물보다 더 좀 이렇게 좀 박자 타는 거 있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몸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다윗처럼 춤추면서, 다윗이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찬양의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 결단은 뭐였냐면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가 저번 주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함께 식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시간을 조금 자주 가질 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뵐 수 없는 곳에 그 이북이나 하늘나라의 부모, 이북이라 그래서 좀 이상한가요? 북한도 어감이 이상하죠? 난 이북이 편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 평안도 정주 출신이셔가지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북이나 또 한나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좀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마음이 좀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계실 때 잘하세요. 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면서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후회한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 효도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전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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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선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 강수 확률이 90%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정 책임자의 그 입장에서 계속 강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연락을 해서 다음 주에 하자. 그렇게 연락들을 다 돌렸는데 연락이 갔죠? 네. 어제 하루 종일 비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침에라도 해 쨍쨍 났으면은 그러면 저는 감당하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제가 막 마음이 막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 19일 날에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운동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품 추첨에 1등 상품이 뭔지 아시죠? 스타일러 그 옷 이렇게. 그리고 2등 뭔지 아시죠? 2등 다이슨. 다이슨. 예. 우리 또 청소기 경품 같은 건 다이슨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수준이 있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성숙한 여러분들의 응집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뛰지도 않는데 안 갈래요. 난 뛰지도 않는데 내가 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니네 결혼식 때 왜 갔어? 그러면 왜 니네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왜 갔어? 가족이니까 하는 거야. 가족이니까.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내가 뛰는 종목이 없다 그래도 함께 응원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자녀, 지난주에는 부모,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부.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차 복종하라. 함께 따라하시죠. 피차 복종하라. 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의무를 책임지는, 의무를 감당하는 사이가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나쁜 버릇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 서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 올라서야 마치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파워 논리가 항상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 상놈, 양반 상놈,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죠. 또 어른, 아이, 그래서 뭐 어린 놈의 자식이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이 계급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죠. 좋은 학교에 가면은 마치 다른 애들보다 훌륭한 아이처럼, 좋은 학생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오 대단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높아져 보이기도 하고, 의사, 변호사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급을 매기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만나면은 막 이렇게 좀 기싸움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맞닥뜨려서 너 몇 학년이야? 물어보면 나 2학년이다. 그럼 난 뭐라 그래야 돼요? 난 3학년이다.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계급사의 특징들이에요. 네. 세상에는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논리로, 아마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파워 논리가 한 명이 지배하고 한 명이 지배당하고 이런 계층의 원리들이 없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적어도 부부간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에 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밑에 있는 한 사람처럼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복종이란 단어를 섬김이란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존중이란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평준하고 평범하다는, 함께한다는, 평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남자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만약에 이 둘이 만나서 그대로 둘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또 하나, 부부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그래서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사건들이 바로 이 부부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그죠? 일심동, 한 마음 그리고 같은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서로 존중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남편을 잘 섬기라. 여자분들만 남편을 잘 섬기라. 2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중에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남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절대 군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남편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남편이 힘이 있는 거고 남편 말을 들어야 하고 남편의 권력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이 남자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되게 바보 같아서요, 자존심에 죽고 사는 게 남자예요. 자존심만 조금만 이렇게 세워지면, 기가 조금 살면 그럼 막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이렇게 기가 살면은 밖에 나가서도 기가 산 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에 죽고 살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기를 좀 팍팍 살려주라. 아멘? 네. 남편의 기를 좀 살려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이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칭찬을 잘해주면 그러면은 뭐 기가 살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구박받거나 좀 이렇게 지적받거나 그러면은 막 세상 막 귀찮아서 막 살기가 싫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내들이요. 한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 집에 이제 발 앞에 아이들 장난감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남편이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주워서 장난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아이들 장난감을, 그리고 들어와서 옷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보니까, 아내가 보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남편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어머 여보, 당신 진짜 멋있다. 코 확 이렇게 깨가지고 어머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막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도 막 이렇게 또 하기 되게 멋쩍잖아요.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해놓으니까 남편이 그 다음 날에는 막 형광등을 사가지고 들고 들어온 거야. 집에 막 형광 꺼진데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고치고 있는 거죠. 여자는 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또 칭찬을, 어머 여보 너무 멋있다. 당신 집안에 이런 일 하기 너무 멋있다. 그렇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좋습니다. 칭찬한 대로 남자들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남자는 기가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는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여러분 남자들 감정상은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남편들 말을 안 하죠?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 확 해버리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몸이 막 뒤틀죠.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이 나쁜 인간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강요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어떻게 백으로 이렇게 단숨에 파킹을 하냐? 나는 이 주차장에서 당신처럼 백으로 확 한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30분 이상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잘 보더니 그러더래요.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래요. 남편이요, 서울,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백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파워예요. 여러분 남편은 좀 리스펙트 해주세요. 그렇다고 정말 백으로 막 운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남자들은 칭찬만 해주면, 기만 살면 남자는 뭐든지 할 수. 우리는 칭찬만 해주면 양잿물도 먹을 수 있어.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 아내들이 교회 와서 막 진짜 생명을 다할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들을 대할 때는 애완견보다 못하게 그렇게 돼요. 남편들 대할 때는 정말 막 무심하게 막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꼭 애완견 안고 있으래요. 아니면 남편 두고 간다고. 버림받지 않으면 애완견 꼭 안고 있어요. 그럼 트럭 옆에라도 타고 이렇게 간다고. 요즘 남편들이 힘든 시절들을 보내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그런데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 이 보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아내가 한마디 해주는 격려와 칭찬과 길을 살리는 말, 이런 것들. 막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치 당신은 돈 벌어와야지, 당신은 가서 일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애들 다 먹여 살려야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 부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도 아내의 몫이라는 거죠. 당연하게. 그죠? 수년 전에 이웃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좀 부부가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멋있대요. 부인 집사님 스타일이 화장도 뭐 립스틱도 시뻘건 거 막 이런 거 하고, 귀걸이도 뭐 요만한 거 안 한, 엽기 같은 거 달고 다니고 막 옷 입는 패션도 이렇게 멀리서 막 집사님 막 이럴 정도로 뭐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입고 다닌대요. 그런데 바람을 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살짝 궁금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랑 그렇게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사실 목사들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여자분을 만나서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만났대요, 목사님이. 막 진짜 뭐 이런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막 막노동한 거 한 아줌마 같아. 막 푸짐하고 막 되게 그 고생 많이 한 그런 시골 아줌마 같은 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막 이 설명을 한 거죠. 남의 가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러고 와서 그 남편 집사님한테 막 따지게, 에이 바보같이, 당신 아내를 두고 그 말이 돼? 그거 막 이렇게 막 혼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때 이 남편분이,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그 아줌마는 제 얘기를 다 들어줘요.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바람이 났대요. 절대로 정당성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시대의 남편들이 어쩌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자들은 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동물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분들이요, 기만 살려주십시오. 남자들 기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남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잘 섬겨주십시오. 세 번째로,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라. 이번엔 남성분들만 따라하시죠.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라.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내를 생명처럼. 2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이 배제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머리가 좀 띵해, 머리를 좀 두고 가야겠어 뭐 이렇게 하고 너무 돌린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이게 빼놓고 그러고 출근할 수는 없어요. 머리를 떼내고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아내와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내 아내를 생명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예쁠 때, 젊을 때, 그리고 날씬할 때, 이런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좀 주름이 생겼다고, 막 몸이 불었다고, 그리고 막 무심해지는 거죠. 아내 얼굴 자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일날 생일인지 아니까 선물을 좀 사왔어요. 그때 아내가 어머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막 볼에다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계속 막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는. 왜 몸이 퍼졌을까요?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들 애 낳느라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다 튼 자국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당신이 저지른 일 그거 다 해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새끼들하고 먹다 남은 잔반 처리하다 보면 몸이 뿔지 않을 수가 있겠어? 공감하시죠? 몸이 안 뿔 수가 있겠어요? 왜 얼굴에 주름이 왜 생기는 거야? SK2만 사줘봐! 그럼 나도 주름 안 생길 거야. 주부 습진 같은 거 생긴 거 생각도 안 해주고, 그럼
뭐 그렇게 패셔너블하지 않다고, 누구는 패셔너블하기 싫어가지고 패셔너블 안 하는 거예요?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패셔너블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은요,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애들 뭐 신발 사주고 뭐 남편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이 아래가 맞는 속옷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저희 어머니도 포함해서요. 그 정도로 아내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각 때는 제가 청소도 잘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청소하면서 살았거든요. 청소도 잘하고 뭐 베큐um도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문적으로 그 청소할 때는 베큐um을 이 티를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큐um은 일자로 들어갔다가 25도 각도로 빼요. 일자로 들어갔다가 25도 각도로 빼요. 이렇게 하면은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자국이 나요. 에? 이게 그 청소했다는 그 표시예요. 에? 여러분 모르셨죠? 전 청소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청소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제가 꽤 잘했어요. 막 컵 같은 건 막 0.25초면 닦아요. 던지면 그냥 가서 다 꽂혀요. 막 이렇게 설거지. 빨래도 제가 뭐 빨래 엄청나게 했죠. 근데 지금은요,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공권사님, 그렇게는 빨래가 안 돼. 지금 집사람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 없으면 거의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손이 필요한 거죠. 또 제가 밖에 나가면 집사람이 전화하면 남편 나가 있는데 왜 전화하고 그래? 응? 또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불안증이 걸리는 거. 밥 어떻게 먹지? 막 이런 거요. 누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평생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죠? 내가 무시한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행주처럼 그렇게 대하는데, 막 집안 방바닥 닦는 걸레처럼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존중해 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아내가 아픈 가정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아픈 이후로 기도가 깊어졌대요. 근데 기도가 깊어진 건 잘 된 건데, 그런데 아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아프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아프기 전에 맛있는 거 먹일 걸, 아프기 전에 이 좋은 옷 좀 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아내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 힘은 아내를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힘이죠. 아내를 자꾸 가르치고.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남자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남자는 막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여자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 때문에 사랑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에게 사랑 말고 막 훈계를 막 입에다가 막 이렇게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음식은 하지도 않으면서 간이 뭐 짜네 뭐 다네, 간이 부은 거예요. 그거는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간이 부은 거야. 우리 집에서 생각도 못해 그런 거.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아내가 이제 미역국을 끓였는데 어젯밤에 먹다 남은 치킨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치킨을 미역국에 넣었대요. 그리고 끓였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그건 무슨 맛일까? 막 이런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맛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막 아내한테 막 뭐라 그랬더니 제정신이냐고. 도대체 이 미역국에 치킨 넣는 게 이게 사람 먹는 거냐고 막 그러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친구한테 야, 좀 기분 좋게 먹어주지. 좀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음번에 절대 하지 말라고 맛있다고 좀 이렇게 해주지. 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생각도 못할 얘기죠. 어디 아내한테 음식 불평을 해요? 뭐 빨래는 할 줄도 모르면서 얼룩이 빠졌네, 뭐 덜 빠졌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아내들은 집안이 일터이고 쉼터이고 아내들은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 아빠가 웃는 거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아빠가 집안에서 웃는 거 하나도 쓸모없어요. 아빠가 웃어가지고 집안 분위기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웃어야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 엄마가 웃어야 돼요. 엄마가. 아내들을 많이 웃겨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시고. 아내들이 대단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작은 리액션에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맛있어 막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위험을 가지지만 집안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이렇게 닭살 돋게 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뭐 맞춰면 좀 치해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닭살 돋게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 아내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내 아내를 뭐라고 불러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아내한테 막 야, 너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야라고 그런 적 있다. 여보 손 들지 마.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야, 너 그랬던 적 있다. 그러면 손 들 수 없으면 윙크. 다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친정 아버지 어머님이 뭐라고 부르셨을까? 성숙한 부부의 관계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관계가 성숙한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숙한 부부의 관계는 상대방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성숙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뢰를 잃지 말자. 신뢰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하자가 아니라 신뢰를 잃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우리 저 아내에게 오해거리를 주지 말고 아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고 서로 믿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아내한테 그런 거리들을 주지 않는 게 그러니까 신뢰를 잃지 말자. 상대방을 향해서 신뢰 잃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부모님께 소홀히 대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서 서로의 부모님께 소홀히 대하지 말자. 아멘? 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끝까지 가면은 막 양가 그죠? 니네 아버지가 뭐 당신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면 그죠?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남편의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처럼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야 집안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세요. 아내 데리고. 그럼 아마 부부싸움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이게 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이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자. 한번 따라하시죠. 돌이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자. 네, 요새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막 승질 막 베리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막 헤어져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네? 그거 막 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나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돌아오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막 한번 움푹 파인 자리가 상처가 나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혼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아마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말고 잘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마음을 터는 얘기를 해보시고, 제가 상담사 아니에요.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럼 이렇게 할 텐데,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쩌겠어. 잘했어. 그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 응?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도저히 어떻게?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삶이 있을 거예요.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새롭게 준비하신 삶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꿈꾸세요. 또 남편이나 아내분들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부부로도 가정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부부만으로도 가정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 일에 힘쓰시고, 서로 재밌게 산 일에 힘쓰시고, 서로 존중한 일에 힘쓰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십시오. 시간을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부부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 그래 안쓰러워. 그래. 남편을 바라볼 때도 우리 남편 일하느라고 안쓰러워 죽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긍휼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딪히는 일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도 생각을 잘하세요. 내가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저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연세가 드시면 귀도 당연히 잘 안 들리겠죠. 하루는 남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시집 올 때는 예뻤는데 날씬했는데 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은 귀가 잘 안 들린대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을 소파에 앉아서 들릴랑 말랑하게,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가 가만히 있더래요. 아휴, 나이가 먹는구나. 잘 안 들리는구나. 조금 더 이렇게 가서 부엌 앞쪽에 이렇게 기둥에 서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대요. 아내가 대답이 없는 거야. 아휴,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 뒤에서 허리를 이렇게 콕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낙지볶음 3번이나 얘기했어. 나이는 내가 먹은 거죠. 내가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힘든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결단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까 우리 1부 때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안 올리고 가만히 버티고 계시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봤어요. 계속 이렇게 봤더니 그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번 주 결단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칭을 쓰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올라오기 전까지 혹사당했어요. 집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존댓말 하나 안 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결단 있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결단 있으시는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아요. 결단 있으시는 분들, 장로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장로님? 장로님 원래 존댓말 쓰셨잖아요. 네. 그럼 좀 다른 걸 할까? 진짜 얄미워. 그래요. 존댓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내나 남편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앞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은 그럼 손을 올리셔도 좋아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체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난날 우리 배우자한테 잘못해왔던 것들, 또 배우자한테 실수했던 것들, 상처 줬던 것들, 마음을 긁어내린 것들, 무례하게 대했던 일들, 무시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한 주간을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비록 이 일이 장난 같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언어로, 행동으로 더 많이 끌어안고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비인격적인 행동들,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아름다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정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칭을 쓰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병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존칭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예수 사랑하심은